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섬기라고 구별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인데 땅도 생기고 나라도 건국하고 다윗과 같은 영광과 솔로몬과 같은 부유함을 누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 강대국이 오늘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방인들의 율례를 행했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9절이죠. 점점점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멸망 직전에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강력한 선지자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당시 때 그들이 살고 있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삶의 모습, 가졌던 생각, 가졌던 꿈, 그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들, 그렇게 살던 그들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못 알아듣더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방식, 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살았던 거야.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오세요 해도 자기네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술 취하고 그냥 그 노아가 하는 말이 오히려 이상한 말처럼 여겨졌고 지금 자기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으로 사는 그 삶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낸 선견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짓밟혔다라는 거죠.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잘 사는 삶 같으세요? 아니면 못 사는 삶 같으세요? 어떠셔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성벽, 기억의 회복. 오늘 저는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진짜 수준도 안 되고 기준도 안 되는 사람을 딱 택해야지. 나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날 택했어야지. 우상깝깝한. 그래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도 뽑으셨구나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유일신을 섬기게 하실 하나님이 다신을 섬겼던 사람을 뽑아서 세웠으니 사실 참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인 걸 몰라. 우리가 좀 인격과 도덕적 수양을 갖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주시고, 또 그 야곱이라는 놈이 사기꾼, 또 왜 야곱이야, 그렇죠? 이 사기꾼을 택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엄청 고집센 놈이죠 이놈.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놈에게 또 12아들을 쫙,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쫙 주셔가지고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누구도 건들지 못한,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진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을 바람 불듯이 후 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장막절을 지내면서 창고에 쌓인 그 수많은 곡식들 보면서 감사하면서, 와, 우상 섬기고 거지같이 살다 죽을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 때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그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그 엄청나게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둘로 찢어지고 결국 다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과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그냥 무너졌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있죠? 여러분 다 신앙 있죠? 저도 신앙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거요,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이 신앙을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선교사, 전도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다 필요 없어요. 신앙, 저분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이 위대하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신앙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 저는 솔직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 좋아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기독교 영성의 대가죠. 그 기독교 영성의 대가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니 교만해지고 지가 성경책을 대신 쓰고 동성애 지지하고, 미국 기독교 출판업계에서 당신의 책을 다 철수하겠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안 돼요, 나 돈이 필요해요, 동성애 철회하겠습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그 위대한 영적 거장, 영성의 영적 거장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 한순간에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또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했는데 평생 주님만 있어. 돈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주님을 버려.
아, 주님만 있으면 된다며. 우리 기도 잘하는 최소희 집사님, 주님만 있으면 되죠. 와, 저봐, 지켜보겠어.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시험하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셨던 겁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며. 제가 너무 힘들 때 지은 찬양이 있죠. 송정익 무슨 코드지? 무슨 말도 안 했지? 아, G 코드 한번 빵 눌러주세요. 그냥 한 번만 꽝 쳐줘. 그냥 음을 몰라서. 주님만 보며. 너무 높다. 아, 치지 마세요. 모르잖아. 그때 내가 고백했던 찬양이 이인가?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그죠? 주님만 보며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우릴 막지 못하리. 그죠? 산도 바다도 주님만 보면 못 막아. 진짜 저 그랬어요. 근데 야, 돌멩이만 보고도 무너져. 돌멩이만 보고도 무너져. 주님만이면 족하다고 고백했는데 돌멩이만 보고도 무너져. 이 신앙이 관리가 안 되면, 점검이 안 되면 진짜 추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목사들, 믿음의 무슨 몇 대 가문을 살았던 누구들, 그렇죠? 보세요. 어느 한순간 단 1도 신앙이 남아있지 않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자주 봐.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든 선교사든 뭐 신학 박사든 총장이든 한순간이 한순간. 그렇죠? 권력에 도취돼서 장관 자리 하려고 자기가 욕했던 정부에서 추천하니까 낼름 좋다고 나섰다가, 그렇죠? 모든 게 다 폭로되면서 결국은 버림받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난 그 여자분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욕심.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접촉점에 어떤 사람은 도착한 사람이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때는 80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모세는 별 몸부림을 다쳐서 지가 해보려고 다 실패하고 거지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망할 줄 알고 있었는데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확 끌어올리셔서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을 점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작.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절대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반사적으로 토라를 외웠고요, 반사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물을 갖다 제사장에게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고 절기도 열심히 지켰고 토라 아이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지. 문설주에 새기고 네 이마에 새기, 너 말씀 외워야 돼. 자녀 교육도 잘 시켰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를 보장하는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 폭로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중요하지 않아. 근거가 어딘지 몰라. 그게 바벨론이든 어딘지 필요 없어. 두 신을 섬긴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걸 택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 건진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막 그래. 그래서 또 사랑을 주고 축복하고 그 막 잘 자라. 그 어느 순간 교만해져. 저는요, 나 같은 걸 택해 주신 게 난 진짜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요. 나를 어둠의 집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안 섬길 수 있겠어? 은혜가 떨어질 때 개척 초기에 제가 이제 우리 부담스러운 우리 청년들, 제가 버락 목사였잖아요. 하도 말하는데 소리 뻑뻑 질러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게 개척하면서 가는데 이제 가끔 이제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가면 부러운 거야. 막 부러운 거야. 왜 나랑 함께 하는데 이렇게 다 깨끗하지? 어?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웃으셔요? 돈도 없고 하여튼 고집들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근데 딴 데 갔더니 막 권사십사 장로님 막 촥촥촥 섬겨 막 촥촥촥. 부럽지. 은혜가 안 되니까 겁나 부럽더라고. 네. 근데 은혜가 딱 되면 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를 택하셔서 나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신학생들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나는 신학생은 다 홀리한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신학생이 당구장한 거 보고 기겁 초풍에 서서 사탄 새끼라고 막 그랬어요. 신학생이 막 노래방 가서 저 미친놈들이다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신앙 안에서 너무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자랐나 봐. 신학교 가보니까 별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싫어했는데 나보러 신학교 가라니까 내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근데 어쨌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진짜가 되니까요. 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냥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살아있고 그 은혜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하도 사람들의 말에 뒤고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순간 내가 힘들고 막 원망 불평에 막 스트레스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막 당뇨 오고 그러다가 내가 시선으로 하나님을 딱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지금 It's okay, no problem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의 신앙을 관리 못하면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관리하지 못해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와, 유진 피터스처럼 아무리 영성 신학자 다 필요 없어. 한순간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와 치열한 내적 외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치르는 게 좀 힘듭니까? 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힘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걸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치고 포기하고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큰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좁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십자가인데, 신앙의 관리가 되고 신앙의 외적, 내적 관리를 스스로 잘하면서 영성이 유지되면 그냥 흔들림 없이 걸어가. 그냥 믿음의 선배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 잘 걸어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신앙의 그 내적인 신앙의 관리가 안 되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삶으로 변질되어 있는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혼합주의예요. 그게 혼합주의. 겸하여 섬기는 거. 혼합주의 신앙이 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게 변질이거든요. 변질. 그때부터는요, 사명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의 가치, 사역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가치, 사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 생각되어지고 명예로 생각되어지고 권력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인본주의와 혼합주의로 영혼이 혼란해지잖아요. 이 혼란해진 영혼이 혼란해지면 그 혼란한 영혼들의 특징은 항상 성경을 보니까 비본질을 봐. 비본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봐.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본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혼합주의를 가졌던 제자들, 세속주의를 가졌던 제자들은 현상만 보는 거야.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구하다가 성향이 가장 급한 유다가 이것이 이러다 내 인생 망하겠다. 이거 예수 팔아서 은삼 10전 챙기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고 베드로 역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본질을,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못 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혼합주의로 물들어 버리면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혼합주의에 빠진 줄을 몰라. 이게 제일 안타까워.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코치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 코치하면은 코치해 주는 사람이 뒤어. 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코치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혼란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도 다 현상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당장의 필요, 그리고 자신의 요구의 기도가 많아져.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근데 심지어 사역자들이 혼합주의에 빠지면 더 심해지죠. 마귀 새끼가 가만 안 두죠. 그래서 현상적 기도에 자꾸 빠져. 당장의 필요, 당장의 요구. 그리고 사명도 현상적인 사명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하는 거야. 상황이 되면 가고요. 상황이 되면 하고요. 비전도 그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비전도. 그리고 소망도 그의 나라, 오늘 찬양 콘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그래서 한참 묵상했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이 중요해져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부지불식간에 싱크레티즘이라고 하죠.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내 구세주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연초면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10의 2조를 들여서 월급이 답답을 되는 어떤 기적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망각한 채 세상의 룰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3000년 전에 있던 그 바알 신은요, 오늘날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주는 안정, 평안, 이게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적, 차지도 덮지도 않은 신앙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록된 말씀처럼 바알도 섬기게 되고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해요. 둘 다 겸하여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 제물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8절에 보면 성경으로 보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혼합주의적인 율례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들,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면을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에 혼합주의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무너짐, 멸망,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그런 분들이 다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겨요. 그래서 당당한 거야. 바알도 섬겨. 그래서 우리가 보기 이상한 거야.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결론으로 이따 같이 다시 얘기할게요. 둘째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정의가 메마른 종교 형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메마른 종교 형식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전 뉴스를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와,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풀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기사를 보면서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만약에 이런 액트가 없었으면 안 풀어줬을지도 모르겠어. 미국 목사님들 1만 명이 손현보 목사님 석방을 해서 서명을 해서 한국에 보냈대. 다른 민족이잖아.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다른 피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다른 언어, 다른 인종, 다른 피부, 다른 생활권,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10,000명이 청와대에 손현보 목사님을 풀어줘야 된대. 기독교 탄압이다. 한국은 회개해라. 보냈단 말이에요. 또 백악관에서는 손현보 목사님 2 아들을 불렀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얼마나 부담이겠어. 생각해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일을 미국에서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손현보 목사님 안 풀려났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돌부터 골라내고 자갈들 골라내고 작은 돌도 다 골라내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놀래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작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목사들은 조용하고 침묵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정의가 메말랐어요. 왜? 그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의 특징은 구별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바알도 섬겨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WCC도 괜찮고 WEA도 괜찮고 종교 통합도 괜찮고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다 괜찮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네 일이 바쁘면 괜찮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네 일을 해. 하나님 너를 지지하셔.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사랑하셔. 철저한 인본주의죠. 혼합주의죠.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겁니다. 굳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라는 오만과 교만이 가득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은 그런 인본주의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많은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과거 이스라엘은요 멸망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되게 화려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도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때 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 뭐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 왜? 그냥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뭔지 알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더 양 같다니까? 그냥 자기는 이리거든. 근데 양인 같아야 되니까 더 양 같아. 근데 양은 그냥 양이야. 자기가 양이니까 그냥 하면 다 양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요 뭐 예배할 때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거 그냥 왜? 늘 기도했고 갑자기 대표 기도하세요. 아, 네 하고 그냥 와. 근데 갑자기 대표 기도하세요. 제가요? 저요? 말을 미리 해줘야지. 왜? 하나님 도 섬기고 있었거든.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소집사님 갑자기 찬양 한 3곡 합시다. 네, 할렐루야. 가서 바로 그날 했는데, 자, 소집사님 찬양 3곡. 에? 갑자기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도 섬겨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도 섬겼기 때문에 멸망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더 화려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더 화려하게 제사 드렸어요. 왜? 찔리는 게 있었던 거지. 찔리는 게. 이게요 평소에 잘하던 애들은 그냥 뭐 할 때 막 와. 근데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는 사람은 뭔가 잔뜩 들고 와. 왜 그러다 뭔가 죄를 졌어. 미안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화려하게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누가 키를 잡았어? 처음에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화려한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화려한 예배 얼마나 많아요. 콘티 딱 짜서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들 너무 화려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 대형교회 목사님 누구 하나 이 시국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공산주의를 말하는데도 침묵하고 동성애를 말하는데도 침묵하고. 나는 박한수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울먹이시더만. 공감했어. 왜 울먹이시겠어요? 달걀로 바위 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게 돼요. 근데 썩을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근데 대신 화려한 종교의식은 있고 뭐 신학서적 얘기하고, 여러분 칼빈이 루터가 누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영성신학의 대가인 뭐 누가 뭐하고 쏜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함으로 오수에 찌든 성도들이 내가 오수에 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물로 씻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결국 본질을 외치던 선지자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알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는 그런 썩은 종교의식만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도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재직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이 땅에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들의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어도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고 싶은가 봐. 엄청 자랑해, 엄청 자랑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꽂혀 있는 썩은 정치라는 거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대놓고 말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야. 교회, 설교의 의미도 모르고, 3시 예배를 세미나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안 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화려한 예배, 화려한 예물들 많았어요. 여기저기 그냥 고기 탄 냄새, 하늘에 그냥 연기가 가득했어. 근데 시대를 향한 진정한 선지자의 외침은 듣지도 않고, 그들은 또 오늘은 절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일은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올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멸망했느냐? 시작.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13절에 오죽하면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그 당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목사, 선교사라고 아무나 이렇게 굽신굽신대고 섬기지 마세요.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목사 한수 막 빨리 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목사 한수 받고 개척했지. 전 전도사 때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그 의미를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은요, 권력과 권세로 인식합니다. 목사는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순교할 수 있을 만한 목사가 있을까? 저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냥 죽으면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백신도 안 맞고 막 내가 그때 받은 욕 때문에 나는 한 2000살까지 살 것 같았던 그때. 목사는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죠? 목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는 권력이 돼서 빨리 목사 받고 싶고, 지 수준과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데 목사 늦게 준다고 불평하고 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받았으면 목사다워야 되고 목사의 티가 나야 되는데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권력으로 아는 거죠. 그 거룩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 받을 때 진짜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안수 받았는데, 그래서 여지껏 걸어오면서 제가 제 이익과 유익을 추구한 거 보셨어요? 19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근데 오늘날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 각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희석시켜버려. 쟤 이상해. 쟤 너무 근본주의자야. 쟤는 시대를 몰라. 세련되지 않았어. 아니, 목사가 시대를 읽으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야지. 어떻게 복음만 강조해? 이러면서. 오늘날 이런 목사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 분열될까봐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곳 아니다. 성도들이 다 오염돼서 똑같은 말을 해. 다 정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물가도 정치고 환율도 정치고 다 정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바뀌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거 하나도 못 누립니다. 내가 그러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는 것처럼 욕심에 빠져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배를 갈랐어. 죽었잖아. 그때 깨달은 거지. 그동안 내 공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야. 왜?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 들으면 체포한다고 하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예? 차별금지법 통과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그러던데 해서
내가 동성애 설교 못하고 근데 내가 동성애 설교를 해. 이러면 아멘 하면 같이 동영상 녹화해서 신고하면 벌금 맞고 하는데 할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은 하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줘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목사님들이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들어가서. 중국, 북한, 한국이 유일하게 목사를 가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타락한 PC USA 목사님들도 성명서를 내는 판인데,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한민국. 불편한 복음의 소리를 요즘에는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래요? 멸망 직전에 끊임없이 불편한 소리를 계속 외치게 하셨어요. 불편한 소리, 그 시대의 불편한 소리를.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불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선견자라는 거예요. 멸망 앞에서. 근데 백성들은요, 그런 아픈 소리가 싫어. 평강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재밌는 게, 사회가 평안할 때 평안의 메시지는 당연할 수 있어. 다 평안하니까 평안하고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 세상이 어둡잖아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어수선해. 그러면 근데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메시지만을 원한다는 거야. 왜? 교회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갈 때 썩지 않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어둠을 걷어내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대 속에서. 근데도 백성들 아유 그냥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그냥 불편해요, 막 아유 우리 교회 찍히는 거 싫어요,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말씀에 대한 거부야. 온전한 말씀에 대한 거부. 힐링과 위로에 중독된, 그냥 힐링과 위로에 중독된 신앙인들.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축복의 메시지. 70년대 80년대는 블레싱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대한민국.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찢어졌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광야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시대를 이끌 리더십에 대한 설교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막 리더십 한참 막 떴었어요. 그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상이 오르고 이제 지금 미국도 무너진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리더십에서 딱 끊어지면서 메시지들이, 리더십이 엄청 많이 나왔죠. 리더십에서 딱 끊어지면서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본주의 메시지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들이 싸우고, 부목사 목사 멱살 잡고, 교회 뭐 이게 막 고소 고발하고, 1층에서는 A 목사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 B 목사가 예배드리고, 자식에게 막 세습하고 억지로 막 하고,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쇠퇴하고, 결국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메시지,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하는 자들을 다 듣기 싫어요. 목사들도 듣기 싫어요, 성도들. 그러면서 정부는 감옥에다 갖다 가둬. 지금 대한민국 멸망의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끝까지 좁은 길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강조해요. 그렇죠? 계시록 보세요. 결국은 끝까지 고난받다가 들려 올라가, 순교해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복만을 바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래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뭔 줄 아세요? 더 복을 많이 받으면 길이 더 좁아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싫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면 시온에 들어가 확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 이거 역시 뭐예요? 혼합주의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같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은 세퍼레이트, 구별되는 거고, 세상의 복은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단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한국교회가 바뀐 거죠. 변절된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을 사모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근데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듀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살아있을 때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는 손해를 되게 많이 봐. 일단 생긴 것부터가 너무 부티나게 생겼어. 돈도 많아 보여. 그리고 막 되게 막, 그렇죠? 아우, 그래서 어딜 가도 막 필리핀 가면 홍콩 부자라고 그러지, 뭐 한국에서는 재벌 아들이라고 그러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냐고 막 그러고, 막 어딜 가도 막. 옛날에 마우라 터진 차 타고 다녔는데, 그치, 정영이가 막 그런 거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이게 좋게 말. 그래서 누가 보면 되게 좋은 줄 알아. 나는 뭐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근데 겉모습만 보는 거지. 겉모습만. 그러면서 넓은 길 걸어가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다 멸망의 길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원래 오늘 제가 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메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새 옷에 헌 옷을 깃지도 않고 헌 옷에 새 옷을 깃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했지만, 상담을 때려쳤고, 여러분, 상담으로 영혼이 치료되고 뭐 상담으로 회복된다? 강아지한테는 갖다 주라고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어쨌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될 딱 하나의 길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과거를 이야기하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받았고, 이삭이 번제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택함받았고, 야곱이 겨루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기억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를 다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단 한 줄기의 과거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혼합주의가 지워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를 까먹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잃어버리면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가끔가다요, 오늘 우리 송정영 집사님이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이제 흑기사 세우라고 그랬잖아. 구역 청소했나 봐.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수지 어쩌고 잘 못 들었어. 그래서 보니까 전사님 그런데 수지 집사님 대신 흑기사로 와서 청소했대.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우편이도 있고 우리 초창기 때 막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막 개척하면 다녔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기회가 없어.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천국에 가봅시다. 벌써 상급의 퀄리티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 길을 주셨던 거야. 그걸 생각하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거 하늘에. 그러니까 시선이 하늘에 꽂혀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상급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게 살아있어. 진짜 감사해. 밥 안 먹어도 감사해. 근데 시선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젊음 돌리도. 그래서 젊음 돌리도서 뭐 했겠어. 나이트 가서 흔들다가 발목 삐고 허리 디스크 걸리고 그냥 자빠져 죽었겠지 뭐.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키셨어요? 기억, 메모리. 그가 하나님에게 했던 그거, 그때 감동을 줄 때 순종해서 걸어. 그것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어. 이거는 뭘 말? 그러다가 결국은 히스기야가 늘어난 수명 때문에 끝이 비참해졌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통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선과 가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을 무엇이든 그것을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 은혜로 수명이 연장됐는데, 연장된 수명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걸어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미 그냥 아무리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도 이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삶에 그것을 마치려 하면, 그러니까 주님 뵐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나는 평신도나 평신도나 성도들은 그렇다고 쳐지만 사역자들, 사명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고, 그리고 나중에 책망이 더 크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되면 원망 불평, 하나님만 섬기면 감사지요. 그리고 언젠진 모를 앞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데 못 보는 거야. 그때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축복 앞에서 다 되돌아가. 내가 늘 얘기하죠. 운동회 때 오재미를 막 던지는데 박이 안 터져. 에이 포기해. 한 번만 하나만 딱 터질 그 상황이었거든. 거기서 돌아가. 소치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던져야 돼.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제일 안타까워. 내가 얘기하잖아.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순간 너무 목마르고 던킨 도너츠 먹고 싶고 당체 충전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암내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이 우스갯소리지만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떠했고 그런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은 주면 받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끄. 저는 저를 항상 돌아봐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때 나를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의 끝이 어디,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그런 날 이렇게 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세워주셨고, 그럼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는구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구나. 이것을 점검하며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한국교회 사꾼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와 감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보상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초점으로 사역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봉사와 섬김을 할 줄 모르고 힐링과 위로만을 받길 원하는 이 한국교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도대체 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역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여튼 지금 우리는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이 빨리 와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들려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긴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구원이 실제가 됨을 봤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축복론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축복은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우리에겐 뒤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무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의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잘 되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복 때문에 일하고 복 때문에 그분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처참하잖아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아니, 교회에도 공산주의가 돼서 성도들에게 종교얘기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받아. 대형 교회들이요, 구역이나 셀에서 절대로 종교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훈 사인해서 다 받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졌어. 자유가. 이 말이 됩니까? 나는 미국 목사 10,000명이
그 석방 청원 그걸 냈다는 걸 소식을 늦게 알았거든요. 보고 난 진짜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 때 실명 얘기하지 말래. 잡혀간대. 이제부터 실명 얘기하면 잡혀간대. 이렇게 말을 하래. 이름 얘기하지 말래. 근데 또 얘기했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나는 안민석 의원이 또 얘기했어. 어떡하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거짓말쟁이가, 그렇죠?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걸 보고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되게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하구나. 난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진 성벽,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바꾸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너진 성벽, 기억의 회복. 지금 이미 성벽에 금이 가고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살릴 방법이 뭘까? 우리 개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나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고, 나는 지금 어딜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전 저를 알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함몰되면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 위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멸망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그루터기,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셨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 어쩔 수 없는 환란이 한 번은 휩쓸고 갈 것 같은데 그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계속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날 마지막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올바름이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루터기인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신앙인들로서, 남은 자들의 신앙으로서, 이 단어도 예쁜 단어인데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진짜 쓰지도 못해. 렘넌트라는 말을 쓰지도 못해. 요즘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썼어. 어쨌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강국, 보급의 강국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자 사역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다고 느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사람이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각자가 일어서는 밤이 됐어요. 저는 저대로 일어서고 여러분대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회복시키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성벽이 엄청나게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마귀 새끼가 다 진을 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뚫리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내 신앙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직업과 듀티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삶임을 기억하며 검을 잡고 망치를 들고 삶을 살아가 내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대한민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걸어왔던 것이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의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루스의 시간대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사람은 일찍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아 걸어가는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를 만납니다. 그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모세는 80이었어요. 요셉은 젊은 나이였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뜻에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도 섬기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교배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리석게 축복 앞에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과 기름 준비해서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난 모든 신앙의 성벽들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재건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택함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죽은 신앙, 무뎌진 신앙, 물질에 함몰되고 남과 비교하며 처참하게 짓밟힌 내 신앙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